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와 25응답.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25응답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생기와 25응답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재된 영적 근본 문제, 잠재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뭐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참 솔로몬이 좋았는데 여정을 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함을 통해서 결국 인생 말년에는 결국 우상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뭐까지, 그렇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발목을 잡아서 같이 제사 이 우상 숭배 속에 같이 빠져드는 큰 사실을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는 그런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계속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려가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만 아냐, 그렇죠? 부모님이 알고, 자녀에 관한 것은 부모님이 알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자신 잘 몰라. 각인돼. 지금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각인된 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로 표현되어지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절대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렸을 때 듣고 보고 체험하고 학습된 것은 반드시 이게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숨겨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모습은 갑작스레 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뭐하지 않는 결과냐, 복음의 흐름을 타지 않는 결과예요. 그렇죠? 누굴 탓할 게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누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해결 안 해주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더 꼬이게 돼 있어요.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계속 받았고 복음을 계속 우리가 지금 누려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걸 나의 가정 현장에, 삶의 현장에, 만남 문제 현장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냐? 힘을 줘요.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 이런 문제 속에 발목이 잡히면은 계속 반복적인 인생. 그걸 못 뛰어넘으면 계속 뭐 해야 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신뢰가 된다면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메시지를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싹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 문제를 다 끝을 내버렸다니까. 나는 더 이상 해결할 게 없어. 다 끝났다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393, 지금 393의 내용 중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9가지 축복 중에 3생명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25.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바로 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너졌는데 이 죽은 이 속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내 생각과 마음,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육체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 구실을 보다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 구실한 인생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에덴의 축복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추셨어요. 후가문동 공의 현장에.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말씀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뭘로 계시냐? 바로 빛으로. 어떤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계셨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순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 산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로, 완전 마른 뼈다귀야, 죽었다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자,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뼈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탁 달라붙지요. 힘줄이 붙고 싹 달라붙었어요. 가죽도 다 입히고. 그런데 뭐가 없었다? 생명은 없었더라. 뭐라 이야기하면 두 번째,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니까 결국 그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다 뭐냐?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고, 이들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생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심령들 놓고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그 심령 속에 죽음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를 대언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의사는 칼을 가지고 이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흔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버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 바보지요, 바보. 모든 답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 안 들어. 그냥 주일 예배 든 거 땡. 각이나 맡겨요. 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 호흡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성령 충만, 상대에게 성령 충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바울은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셔요. 들이키는 거라 이렇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세계를 살리는 증인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힘 우리가 반드시 매 순간 이 힘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느 때 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힘이 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힘이 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힘이 나타나요. 세 번째, 그래서 393 기도로 24를 하게 되면은 바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계를 살게 된다. 현장을 살린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3은 뭐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을 설명하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9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333,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 기도, 말씀 똑같습니다. 3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3시대. 그렇죠? 교회 중직자, 교회 살리라면 목회자, 현장 살리라면 중직자, 미래 살리라면 렘넌트. 3시대. 이 3시대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뭐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받은 거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나에게 받아들이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되지만 상대에게 전달하면 이건 권세 기도가 됩니다. 놀랍죠? 그래 138로 24, 25 영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뭐가 반드시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작품이 일어납니다. 이때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 그리스도로 끝내고 세계복음화의 끝을 알고 가게 된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탁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났습니다. 뭘 향하여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든 안 하든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가는 거라. 둘째,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건 기도죠, 기도. 나와의 현장을 초월하고 세계를 바꾸는 천지 개벽의 여정을 가게 된다. 순례자의 여정, 24 기도입니다. 계속 순례자는 뭐 자기 집이 없어요. 계속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가야 돼. 계속 걸어가야 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도망도 가야 되고 숨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뭐 하면서 24 기도. 아침에 힘없는 기도, 낮에는 계속 누리는 기도, 밤에는 정리하는 기도.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누려야 할 뭐냐? 비밀입니다. 순례자들이 다 그래. 다른 거 안 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정을 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 정복자예요. 우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나와 현장과 교회를 보좌하여 사탄이 무릎을 꿇는 길을 우리가 다 가게 된다. 가는 곳마다 사탄이가 완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뭐 하라는 거라? 누리라는 거라. 이 사람이 누구다? 영적 서밋이에요. 결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죽은 자 살리는 생명운동. 생명운동이란 세 가지 운동을 말하는 첫째, 묵상운동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을 통해서 계속 누려야 돼요. 아침에 누리고 낮에 누리고 밤에 누리고 계속 누리는 겁니다. 묵상운동. 묵상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묵상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대상. 명상은 내가 주체가 되고 묵상은 하나님 주체가 된다. 묵상은 결국 뭐지? 뭘 묵상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명상은
내 생각을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묵상의 결과는 뭐냐? 완전 치유입니다. 치유. 명상의 결과는 악신체험.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버려요. 자, 묵상 운동을 하고 있으면 둘째 반드시 뭐가 오느냐? 치유 운동이 일어나요. 묵상이 되어지면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 치유가 돼요. 생각이 치유가 되고, 보는 것이 치유가 되고, 듣는 것도 판단력도 다 치유가 돼요. 그래, 치유 운동이라 그래. 치유 받은 자가 누구다? 이 서밋이라니까. 이 서밋 운동. 치유가 되면 그 서밋이 되기 때문에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다 살아나. 이 밤도 우리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 마른 뼈다귀 같은 죽은 자에게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대언될 때 완전히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지는 곤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내 속에 내주와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무적의 사람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 말에 흔들거립니까? 왜 주변에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 흔들거려요? 문제 왔다고 뭐 하면 돼요? 예배드려요.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걱정합니까?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하나님 또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학업, 직장, 진로, 모든 교회 문제일까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주님 글로벌 제작계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개인의 가정의 모든 인생 속에 와 있는 문제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진정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